택배를 하다 새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아들에게 일할 만하냐고 물었더니 전에 하던 일에 비해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었지만 편의점 일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란다. 진상 고객은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에 꽂혀서 온갖 진상을 부린단다. 한 진상은 1,500원 하는 장수 막걸리 한 병 사면서 10원짜리 동전 150개를 내서 알바를 애먹이고, 또 다른 진상은 물건을 계산대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가져온 물건을 원위치도 시키지 않고 내빼는 바람에 알바를 생고생시킨단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진상 교인으로 인해 단목에 애간장이 타 들어간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생각에 꽂혀서 온갖 진상을 부린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에서 좀 사고를 쳤기로서니 권징을 한다고요? 크크 속아 웃어요. 내가 교인들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했을 때 한 유튜브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달았다. 교회는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 중에는 옳지 못한 성도, 옳지 못한 장로도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이 닮아갈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목사님들 비판 정죄하며 컨텐츠 만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네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여 돌을 던지는지 궁금하네요. 위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무조건 함구하고 덮어만 주는 것이 능사인가? 기도도 좋고 사랑도 좋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5, 6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음행과 송사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개인의 개별적인 죄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개별적인 죄들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도가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다. 그것은 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문이었다.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를 가리킨다. 보통 아내를 취하다라는 말은 결혼을 뜻하지만 본 절에서는 여자를 범하다는 뜻으로 비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음행은 근친상간으로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서도 금하는 불법 행위이다.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동은 두 가지 이유, 즉 외부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이다. 외부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구원관과 관련이 있다.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고린도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는 그들의 영혼이 벌써 구원을 완전히 받아 썩어질 육신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착각했다. 고린도 교회 내 이러한 열광주의자들은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방인 시절의 문란한 성생활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문란한 고린도의 이방인조차 할 수 없는 짓까지도 저질렀던 것이다. 내부적인 이유는 교회 내의 분쟁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서로 파당을 지어 분쟁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상호 간의 도덕적 책무와 결속이 약해졌다. 일단 연합이 깨지면 개인주의와 함께 도덕과 윤리는 느슨해지고 방종과 부도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콩가루 집안의 도덕적 모습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죄가 발생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사건에 대해 통탄히 여기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한 자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못 본 채 했다. 교인들이 죄를 범한 자를 묵인한 이유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행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다. 1세기 치중의 연한 사회는 후원자는 피후원자들에게 재원과 직업과 보호 등을, 그리고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정보와 봉사 등을 제공하는 후견인 사회였다. 여기 음행을 행한 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자였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가 저지른 음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한 자가 자기들의 후원자이고 사회적으로 힘과 명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그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를 고발한다면 내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데 나에게 이런 짓을 하나 하고 온갖 종류의 보복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모두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의의 사도인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힘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행악자를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에서 사탄이 아직도 주권을 행사하는 세상으로 몰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추방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바울은 그런 출교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 개인적으로는 그 음행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돈푼깨나 헌금한다고 교회에서 왕 노릇하다가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짐으로 인해 그가 강한 충격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둘째, 공동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사도는 유월절 절기와 연관해서 교회를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주문한다. 이는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던 첫 번째 유월절처럼 고린도 교회가 죄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진실한 반죽으로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때만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본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행음자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명령한다. 이는 그를 성도의 교제에 끼워주지 말고 왕따시키라는 말이다. 사도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계모를 취한 음행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세 번째 명령이다. 세 번의 명령은 다음과 같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공동체의 후원자를 출교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의 몇몇 극빈 가정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행악자를 출교시키는 것만이 상생하는 길이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권위에 대항하다 출교당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로 인해 그도 살고 고린도 교회도 자정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러한 권징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교회들이 권징 시행하는 것을 꺼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유한 교인 하나 빠져나가면 재정적 타격이 크기에 출교시킨들 회개는커녕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널린 게 교회인데 하며 콧방귀를 뀌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에 죄인인 주제의 상대를 정죄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싶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리를 일으킨 자를 수수방관하면 나쁜 사과 하나가 결국 전체를 망친다. 따라서 과단성 있게 권징할 용기를 내어 묵은 누룩을 바울 사도처럼 가차없이 내버려야 다 같이 산다.